우리 주대표와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누가복음 12장 24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씨를 통해 숲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프랑스 작가 장지오노가 쓴 단편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913년에 이제 오지를 떠돌던 여행자 이 주인공이 이제 물을 찾다가 우연히 외딴 산가에 집을 튼튼하게 짓고 양치기로 살아가는 어떤 장년사내 엘지아르 부피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와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흥미가 느끼게 됐습니다. 엘지아르 부피에는 50대 중순인 나이인데 평범한 농부였는데 아내와 아들이 일찍 죽은 뒤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서 양을 몰며 이제 홀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부피에라는 사람이 3년 동안 10만 그루의 도토리 나무를 심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작나무를 앞으로 심을 거라는 계획도 듣게 됐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인공은 5년 동안 제1차 세계대전에 이제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연을 그리워하며 그 양치기가 있는 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그가 발견한 것은 울창한 참나무 숲과 그리고 개울가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새롭게 양봉을 하고 있는 그 엘지아르 부피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과 그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무를 많이 심는 그것을 통해서 당장 내가 지금 유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또 숲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일, 이런 것은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신비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씨를 뿌려서 나무가 되고 또 거기에서 또 씨들이 나와서 또 다른 나무가 되고 숲이 되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하고 작지만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그 시작이 거대하고 또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니라 주목하지 않는 아주 작은 것.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볼 때에만 그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원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씨 안에 수많은 나무들과 숲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씨를 통해서 숲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씨를 통해서 숲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씨를 통해서 작은 씨만 보는 사람은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언제나 그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과 맹세를 당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함께 그 언약을 세워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과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그 장소가 모압이었기 때문에 이를 모압 언약이라고 부른다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서 보면 1절에서 언약과 맹세를 세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과 맹세다. 자, 언약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는 것인데 맹세라는 것은 뭐냐? 자, 맹세를 의미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라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이 맹세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뒤에서는 저주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언약의 내용에 나오는 이 저주의 내용들, 그 언약을 수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그 저주의 내용들, 이게 이제 맹세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실 것이고 반대로 이 언약의 내용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내용까지가 포함된 이 율법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 출애굽 2세대가 맺는 모압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15절에서 이 언약과 맹세의 대상이 출애굽 2세대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자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 1세대와 달리 깨닫는 마음이 있고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세대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 세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 세대는 출애굽 2세대고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는 과정 가운데서 전쟁이 났을 때도 믿음으로 그 전쟁에 참여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모압 동편 땅도 받게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과 언약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지금 모압 언약을 맺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지금 언약을 맺는데 여기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후손을 일컫는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세대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데 여기에 있는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장차 태어날 후손들까지도 이 언약에 동참하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미래의 세대들하고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이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언약의 대상이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멀리서 오는 객이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자, 멀리서 오는 객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올 때 객과 고아와 이런
얘기를 할 때 객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멀리서 오는 객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타국인들, 이방인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압 언약을 맺고 있는데 그 대상이 지금 당장 이 앞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 그리고 장차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미래 세대의 후손들 그리고 타국인들, 이방인들까지도 그 언약의 대상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 2세대를 보시면서 동시에 다음 세대를 함께 보고 계시고 이방 민족들까지도 언약의 대상으로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멀리서 오는 게 그 이방 민족들 그들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3,000년 전에 이상의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모압 언약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시는데 멀리서 오는 객, 그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호렙산 언약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미 언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게 호렙산 언약 때 하나님께서 맺는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처음 시작이 뭐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우리가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에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시작할 때는 세계 모든 민족과 율방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역사는 기독교는 왜 이스라엘의 그런 종교를 믿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종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과 율방을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 후손들과 자손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손들과 자손들에게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그 명령이 쉐마 명령이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 세계와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선교 일을 하는 것이고 조직근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함께 예배하며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것, 그 일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계시지만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 열방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스라엘만의 민족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요, 그 이전으로 또 올라가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선택하여 부르실 때 이미 그때도 이 내용이 비전이 선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 민족,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고 그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그 씨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개인주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비전을 받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내 삶,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와 후손과 미래 세대를 봐야 되고요. 세계 나라와 여러 민족과 열방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을 잘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안 지키게 되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까 내가 염려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언약을 맺을 때 남자들하고 하나님께서 맺으셨는데 그것은 대표성을 가진 것이지 남자들만 그 언약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들의 가족, 그 자녀들이나 또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 이웃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언약과 맹세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셨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씨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족속을 보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러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우리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을 다 보는 것이고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보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또 세계와 열방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이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열매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씨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세계와 열방과 민족이 숲이 되는 그런 비전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역사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요셉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죠. 또 노예로 종으로 팔림을 받죠. 그리고 거기서도 또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죠. 그런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동행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을 가지고 이 형통하다 형통하지 않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모든 복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복과 형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형통한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왜 이럴까? 이해는 못하지만 그냥 믿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어요? 우리는 나중에 보니까 스토리를 보니까 알잖아요.
그 가족과 가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돼 있을 때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이고 그러고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는 이삭 한 명을 약속의 자손으로 주셨는데 이삭 밑에 또 이제 야곱의 자손 요셉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중다한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보시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갈대상자에 누워서 나일강에 띄어졌을 때 그 가족들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런 비극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고 그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애굽에서 훈련시키시고 또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80세에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데리고 나오게 하십니다. 모세가 자기 생각만 하면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너무 자신만만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가 아니었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는 너무 또 이제 자신감이 없어져가지고 쭈그러져 있어서 쓰임받지 못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다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셨을 때에 모세는 모세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 나의 민족,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셨구나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왜 우리의 삶이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 혼자 잘 되고 복받고 배골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하는 그런 계획 그런 비전 정도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씨가 되어 열매를 맺을 사람들과 나라와 민족을 보고 계신다.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압 언약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와만 맺으시는 게 아니라 장차 태어날 그들의 후손까지도 그 언약에 포함이 되고 타국인과 이방인들까지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어느 순간 큰 나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만을 남기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영혼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셨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또한 다음 세대와 또 모든 나라와 민족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하늘의 씨인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의 이 숲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열방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씨를 통해서 자격 없던 우리까지도 열매로 보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하고 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브라함, 요셉, 모세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 복받는 것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다른 가족들 또 지체들을 볼 때 이제 주님의 눈으로 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계획과 비전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과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있을 제자 훈련을 위해서 또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심어지기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있을 여전도의 임원 수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신교회 교육부를 위해서 예랑 영유치부, 예금 어린이부, YT인 청소년부, YS 청년부, 또 상공사공부
우리 미래 세대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이제 현재 세대입니다. 또 이들의 씨가 되고 또 숲이 되기를 우리가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